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샤머니즘이 있죠.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에서 굿을 요청하는 것도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무속계의 그거를 조금 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굿도 레벨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굿도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굿도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벨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 무당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짜 무당은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연륜이 있고 그 어떤 그런 성과가 많은 무당은 굿도 비쌉니다. 또 비싼데,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굿을 의뢰하는 사람의 도덕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간에 돈을 내고 굿을 요청하면 그 굿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얼마 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무조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시고 기도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감사의 제목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그 근신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항목,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의 항목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의 기도가는 자신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처님께 불상 앞에서 키 크게 해달라고 절을 3번을 했었습니다. 키가 컸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께는 키 크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방 종교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 지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제시하실 때 차별화된 기도의 모습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또 이방 종교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차별화된 모습의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도 주기도문은 차별화가 된다. 왜? 이방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지금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주기도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내 소원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영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 하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늘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만물. 셋째 하늘은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죠. 자,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회의 안 하십니까? 예. 열왕기 상 22장에서 아합을 어떻게 죽일고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회의하죠. 자, 회의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의 주체자가 뭔가 부족해서, 예? 지혜가 없어서 우리처럼 회의를 하는 걸까요? 천상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적임자가 누구이며 그것을 위에서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말하잖아요. 제가 아합의 그 선지자들을 꿰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의 거역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씀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상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역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모델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늘이에요. 그것이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늘이다. 하늘에는 하나님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이 땅에선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선 존재할 수 없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거기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엔 있지만 거기선 있을 수.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나 방대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세세한 그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굵직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자,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다고요?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레로 만들어진 존재도 많잖아요. 주의 뜻대로 만들어졌대요, 그들이.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독수리가 시력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우리 사람 시력은 2.0만 돼도 굉장히 좋다 하잖아요. 독수리의 시력이 8.0이에요. 치타가 시속 100km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박쥐가 불이 없어도 어두운 동굴에서 자유자재로 다니죠. 초음파 때문에. 개도 귀가,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창조하실 때 좀 눈은 매의 눈으로 주시고, 네? 귀는 개의 귀로 주시고, 다리는 좀 치타의 다리로 주시고, 내 입에서도 초음파를 발산해서 전등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생활비도 상당히 절약되지 않습니까? 100km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가 필요 없을 것이고, 또 매의 눈을 가졌다 그러면 안경이 필요 없지. 안경 맞추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맞추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귀 안 들릴 일 없으니까 보청기 안 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최선이지 않습니까? 좀 날개도 달아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제가 날개도 없고 시력도 매보다 안 좋고, 다리도 치타보다 느리고, 이런 거 다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벌레들이요, 벌레로 지음받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근데 벌레들이 불평하던가요? 벌레들이 오히려 순종합니다. 요나의 박농풀을 씹으라고 하니까 벌레가 순종하죠. 주님의 뜻대로 만들었고, 여기에는 누구도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저와 형제 자매님들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악의 추방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악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악의 완전한 제거가 있는 곳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세계가 있기 전에 천사의 세계에서 영계에서 범죄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거기에서는 악의 완전한 제거가 있었습니다. 악이 조금도 용납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의 실행. 에베소서 말씀에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그것은 창세전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왜? 천사들이 범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도 범죄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인간들은 그대로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창세전의 구원 계획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구원 계획도 같이 세우셨던 것이고, 결국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조, 악의 제거, 구원 계획의 실행.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할 곳, 이 땅에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요?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력이 100%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 땅을 주관하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악이 편만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선이 배척을 당합니다. 선하게 살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곳이 이 땅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선 악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제거하셨죠. 즉각적으로 제거하셨는데 이 땅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어난 악에 대해서는 왜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으셨나요? 하늘에선 바로 즉각적으로 제거하셨는데, 자, 이 땅에서 악의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예, 인간이었죠. 하늘에서는 천사였죠. 천사는 바로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악의 주체가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바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의 영역 가운데서 악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악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의 악의 제거의 방법과 이 땅에서의 악의 제거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계신 하늘에서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즉각적인 제거였죠. 즉각적인 심판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 악을 제거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은혜를 입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자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제거하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실 때는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상에서 악을 제거하실 때는 심판으로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생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희생이요? 맞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는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이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만큼 충성했나요? 천사들만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천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력이 뜻이 100% 실현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 뜻을 실현하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시작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겐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매사를 살으셨을진데, 주님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정말 주님께서 갈증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관계에서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도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말을 했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말을 쉽게 내뱉습니까? 쉽게 내뱉은 말로 상처를 주고 쉽게 내뱉은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 한마디도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자,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선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까?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어떤 행위적인 열심,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킴으로 이제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의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악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서. 왜?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한다면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은 참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참 안 해. 기도는 소홀해.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말할 수 있죠. 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잘 안 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열심히 봤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그 본 말씀이 유익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안 본 사람이 그 기도가 유익할까요? 그 사람에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없이 성경 공부만 한 사람, 그 사람은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바른 신앙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안 보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무속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지, 말씀 빼고 기도로만, 기도 빼고 말씀으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설교의 왕자로서 명성이 있는데 그런 스펄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보게 됐겠죠. 근데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설교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기도해야 된다. 스펄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라,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례한 거예요. 어른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할 일만 막 해놓고 어른이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요,
자, 우리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성령의 지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곳에서 역사할 수 있죠? 말씀이 풍성한 곳에서 역사할 수 있죠.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단서가 하나 있네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의 응답의 조건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 사람 미운데 죽여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주의 뜻이면이라는 설교를 들었죠. 기도 역시도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엘리야가 그 기도의 권한을 남용한 건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우니까 주님, 쟤들 좀 혼 좀 내주세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자의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기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말씀과 더불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자,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은 나의 내면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즉각 제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선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7세기에 독일 루터교 목사 중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화재가 났어요. 안에 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도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고서 만든 찬송시가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있죠? 바로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2절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 우리가 울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 일도 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라고 울 일이 없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졸지에 자기의 두 아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현명하고 선하다는 확신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나에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현명하고 선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중인격자이신 것 같죠. 자, 주님의 바람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인 바람은 그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의 원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인데, 예?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순된 것인데, 자, 그분 스스로도 자신의 자아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없지 않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최상의 모델이 되겠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 문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1대1로 묻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너 위해서 죽겠다. 그 소리입니다. 내 죄 문제 해결해 주려면 그분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 찬송에도 있지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지못해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즉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를 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의 자세에 부합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이 실현이 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요,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어 복종케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하늘에서처럼 100% 실현이 될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야 한다. 자,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다면 말씀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왜요?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나의 기도의 열정이요,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기도의 열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기도문의 정신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실현이 됩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그분의 통치력이 유효한 영역이 계속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교훈 마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시고 또 주님 스스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제시하신 차별화된 기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로서 저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실현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장차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그날을 저희가 고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